아멘. 우리 본문 앞에 바로 10절을 보면 두 제자 베드로와 요한은 무덤까지 왔다가 무덤이 열린 것을 보았다가 그리고 그 무덤에 예수님이 안 계신 것까지 다 봤는데 그냥 집에 돌아갑니다. 글쎄요, 곧 날이 밝고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돼서 눈에 띌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피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들은 더 이상 그곳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부활의 현장에 누구보다 먼저 달려왔지만 부활의 증인으로서 가장 첫 번째 증인으로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자격으로 따지자면 가장 먼저 부활의 증인으로서 선택될 만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부활 후 부활의 첫 증인으로 지명된 선택된 영광스러운 사람은 누구였냐? 한 여인이었는데 그가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여인이 주님을 가장 사랑했기 때문에, 정말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멸시할 것이고 나를 존중하는 자는 내가 존중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안 사랑하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녀는 무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무덤만 떠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지난 3년간 주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도 모든 사람이 떠난 그 자리를 지키지 않은, 다 예수님과 손절하는 그 시간, 그 순간에도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누가 이 여인보다 주님을 더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말은 할 수 있죠. 그러나 주님 곁에 끝까지 남아있던 여인은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녀는 지금도 남아서 무덤 밖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울고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떠났지만 그녀는 남아서 주저앉지도 못하고 서서 울고 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는 모습이죠. 예수님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도 힘든데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거예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울다가 또 다시 무덤을 들여다 봅니다. 혹시 내가 잘못 본 것은 아닐까? 또는 혹시나 다시 보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서 사라졌던 예수님의 시신이 다시 나타나는 것은 아닐까? 정말 사라진 것이라면 어떻게 하나?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되나?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생각들 하면서 그녀는 다시 무덤을 망연자실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흰 옷을 입은, 그러니까 밝게 빛나는, 광채에 빛나는 옷을 입은 천사가, 두 천사가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는 예수님이 놓여있던, 예수님의 시신이 놓여있던 머리 쪽에, 하나는 발 쪽에 두 천사가 앉아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천사는 물어봅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왜 우느냐? 막달라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의 시신이 없어서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라고 대답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한번 이 상황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인을,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안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셨죠. 여러분, 무덤의 문이 열렸습니다. 왜 열렸을까요? 무덤의 문이 안 열리면 예수님이 부활 못합니까? 아니죠. 입고 있던, 예수님을 쌌던 그 천은 그대로 놓여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천을 뚫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닫혀있던 문은 뚫고 나오지 못하실까요? 아니죠. 부활과 하등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을 하셨어요. 왜 하셨을까요? 보라고, 무덤이 비었다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보라고, 우리를 위해서, 제자를 위해서, 막달라 마리아를 위해서 열어놓으신 거예요.
근데 그 문이 활짝 열렸어도, 들어가서 봤는데 예수님이 안 계신 걸 봤어도, 그리고 그 천이, 예수님을 쌌던 천이 싼 그대로 개켜져 있는 게 아니라 그대로 놓여 있는 광경을 봤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빛나는 천사를 지금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모릅니다. 놀랍죠? 그런 증거들을 보는데도 우리의 상식은 깨지지 않고 부활의 믿음은 열리지 않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증거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셔야,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에 비로소 우리는 부활 믿음을, 놀라운 소망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14절 같이 읽어보세요. 14절 시작. 천사에게 그 말을 하고 뒤를 돌아봅니다. 왜냐하면 뒤에 인기척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십니까? 예수시죠. 예수님이 서 계셨어요. 하지만 예수인 줄 알아보지 못합니다. 전에 알던 예수님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었는데 전에 알던 예수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못 알아본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은 새로운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전혀 못 알아봤죠? 아니, 그 엠마오로 가는 길, 그 길 내내 같이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목적지에 도달해서 식사하려고 주님이 축사하고 빵을 떼어주는 그 순간에 그들이 비로소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보게 된 거예요. 왜 몰라봤을까요? 예수님은 예수님인데 새로운 예수님이에요. 이것은 더디 믿고 더디 깨닫는 제자들의 영적 둔감함을 보여주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기에는 더 놀라운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은 단순히 육체의 부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 예수님이 3일 전에 죽은 모습으로 다시 부활하셨다면, 다시 살아나셨다면, 나사로와 같이 그냥 죽었던 모습 그대로 살아나셨다면 제자들이 알아봤을까요? 못 알아봤을까요? 못 알아보는 게 이상하죠. 알아봤겠죠. 3년이나 같이 밤낮,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게 아니라 제자들은 24시간 같이 다녔거든요. 너무나 그의 목소리야, 그의 모습, 뒷모습만 봐도 알아요. 몰라봤겠습니까? 여러분, 그녀가 알아볼 수 없었다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해요. 낯선 예수님은 예수님인데 낯선 예수님, 새로운 예수님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모습이요 실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사모하십니까? 진정으로 사모하십니까? 한 번 더 물어보면 아멘이 조금 반으로 줄 거예요. 그렇죠? 진짜 사모하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많은 이들이요 천국에 가고 싶다고 말하는데 막상 천국을 그리 갈망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천국에 가고 싶다고 하는 얘기는 지옥에 가기 싫다는 말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 둘은 같은 말이 절대 아닙니다. 절대 같은 말이 될 수 없어요. 지옥은 절대 가기 싫다는 말은 지옥이 아니면 어디든 괜찮다는 말인데, 천국은 그 어디든에 해당하는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북한 말고 다 괜찮아 라는 말이 미국에 가고 싶다는 말이거나 미국에 갈 수 있다는 말과 똑같아요? 전혀 다른 말이죠. 지금 우리가 그런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그렇게도 중요한가? 이 땅의 삶이 중요하지,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분명히 이 땅에서 제가 선포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삶을 시작합니다. 아멘이세요? 아멘. 여러분, 왜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삽니까? 영생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말씀하셨어요. 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거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살기 시작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시작이지 완성이 아니에요. 시작이지 완성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그분의 나라가 임할 때, 천국이 임할 때 완성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영광의 삶이 지금 우리 눈으로 목격하지 못하는 오직 믿음의 눈으로만 보는 위대한 영광의 삶이 우리를 향해 지금도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성경이 일관되게 증언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한 기대가 없다라는 것은 심각한 문제인데 그것은 단지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대한 성경적 지식을 갖지 못해서 부족해서 그런 현상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특히 부활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들의 실제 반응을 살펴보십시오. 그들은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아는 자들이었으나 한눈에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아주 몰라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마리아야 라고 하는 단 한마디에 주님을 알아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도 축사하면서 떡을 떼어줄 때 눈이 열려서 주님을 알아봅니다. 예수님의 몸에는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기도 하고 예수님 아니기도 한, 예전에 예수님 모습이기도 하고 예전에 예수님 모습이 아니기도 한 그런 신비한 놀라운 모습이 예수님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와 같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첫 열매라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몸은요 분명히 육체입니다. 육체. 몸이라고요. 몸. 아시겠어요? 꼭 아셔야 돼요. 먹고 마시고 뛸 수 있는 몸이에요. 공중에 둥둥 떠다니는 유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부활하신 이 예수님의 모습처럼 땅을 딛고 살 거예요. 확실한 것은 지금처럼 5개의 감각, 뭐죠?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여러분, 이 5가지를 우리가 누릴까요? 안 누릴까요? 반드시 누립니다. 이 감각이 더 예민해졌지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않아요. 어떤 이는요, 천국에 가면은 오감 말고 그 이상의 수천 가지의 감각이 깨어나고 살아날 것이다 말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써 있진 않지만 충분히 개연성 있는 말입니다. 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이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이냐? 우리는 썩지 아니할 몸, 영광스러운 몸, 강하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날 거라고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각이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감각할 실제의 세상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겠어요? 자, 미각이 있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미각을 주셨을까요? 먹을 수 있는, 그 미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맛이 있기 때문에 그 미각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니, 먹을 게 없는데 맛볼 음식이 없고 맛이 없는데, 맛의 세계가, 그 풍성한 세계가 없는데 하나님이 왜 쓸데없이 미각을 주셨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에게 미각이 있다는 것은 그 미각을 통해서 맛볼 수천, 수백, 수만 가지의 맛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한 여러분, 시각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은요 볼거리로 충만한 세상입니다. 볼거리로 충만한 세상이 될 거예요. 마치
생명이 일시에 교정되는 것처럼, 제가 그 영상을 하나 봤는데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생명인 아이가 안경을 쓰고 어떤 안경을 선물 받았는데 생일날 눈물을 흘리는 거야. 줄줄 흘리는 거예요. 엉엉 우는 거야. 왜? 그 아이가 생명이었는데 한 색을 못 봤는데 이제 그 안경을 쓰니까 총천연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일어난다는 거예요. 보지 못하던 색깔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렇죠? 볼 수 없었던 것을 보기 시작하고, 그렇죠?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예? 청각은 어떨까요? 이 청각은요, 소리랑 깊이 관련이 있어요. 청각을 잃으면 말을 못하게 돼요. 그렇죠? 청각은, 그래서 지금 들을 수 없는 것들을 그때 듣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음이요, 왜 음치냐면은 음을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을 들으면 그 음을 내게 돼 있거든요. 물론 뭐 듣는다고 다 뭐 훌륭한 가수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 상관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천국에 가면 듣지 못하던 음을 듣게 될 거예요. 그 소리를 내게 될 거예요. 아멘. 그 화음과 노래와 찬양은 비교할 수 없이 아름다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상상만 해도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아니세요? 아멘. 여러분이 무엇을 기대하든 그 기대 100배, 1000배, 10,000배 이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믿지 않는 것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기대하지 않는 것을 믿는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는다면 기대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믿는다면 기대하게 돼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본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너무나 잘 아는 주님이었어요. 하지만 그 주님은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변화된 모습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 변화된 주님과 같이 변화될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도 천국에서 낯선 모습으로, 그러나 동시에 낯익은 모습으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주 낯선 모습이에요. 근데 아주 낯익은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으로 저를 보게 될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건 단지 회춘이 아닙니다. 우리 몸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연약한 기능은 강화될 것이고 닫혔던 기능은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초라한 육체는 영광의 빛으로 옷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날마다 기대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부활의 능력에 사로잡힌 삶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의 모습을 꿈꾸면서 그날을 바라보는, 그게 부활의 삶이다, 능력이다. 자,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오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에게 묻죠. 이렇게 만났는데 뭐라고 물으시냐면 천사랑 똑같이 물어요.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착각해요. 사람인 줄 알고, 몰라봤으니까 동산직인 줄 알고,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여러분, 천사와 똑같은 질문을 하시고 그리고 이 마리아도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녀의 눈물은 주님의 이 한마디에 눈 녹듯이 사라집니다. 기쁨의 눈물로 바뀝니다. 어떤 말이에요? 마리아야, 마리아야, 이 한마디예요. 이 동산지기가 어떻게 내 이름을 알까? 그러고 보니, 다시 보니 주님의 모습이 너무나 낯익은 익숙한 목소리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제야 그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는 자신도 모르게 너무 반가워서 정말 외마디처럼 소리가 나온 거예요. 라보니, 선생님이요.
이 장면은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일깨웁니다. 첫째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눈물에 관심이 있다. 여러분, 찾아오셔서 왜 우는지 물으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여러 사람 만날 수 있는데 가장 먼저 만난 사람 누구예요? 울고 있는 여인을 만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으러 오시는 거예요. 그 눈물의 이유를 아시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눈물은 어떤 눈물이에요? 사랑의 눈물이요, 무력함의 눈물이요, 절망과 두려움의 눈물이요, 그리고 간절함의 눈물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이 눈물을 닦아주시러 찾아오셨습니다. 자, 두 번째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여인은 살아계신 예수님 앞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에 대한 슬픔을 안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일깨우는 거야. 어찌하여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라는 이 질문이 이걸 자각시키는 질문이에요. 살아계신 주님 앞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에 대한 슬픔을 안고 울고 있는 거예요. 천사도 주님도 누구 때문에 우는지 묻는 것이죠. 그녀는 지금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임당하신 예수님의 그 억울함과 슬픔과 잃어버린 시신 때문에 울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수치와 모멸 때문에 울고, 그 억울한 죽음 때문에 울고, 장례도 제대로 못한 아쉬움과 슬픔 때문에 울고, 이제 사랑하는 주님을 잃고, 그리고 시신도 잃어버린, 찾지 못해 울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대부분의 이유예요. 우리는 왜 웁니까? 맞아서 울고, 억울해서 울고, 당해서 울고, 빼앗겨서 울고, 잃어버려서 울고, 슬퍼서 울고, 불쌍해서 웁니다. 여러분, 다 울만한 일들이죠. 다 울만한 일들이에요. 하지만 뭐가 문제일까요? 뭐가 문제입니까? 아직도 그 문제에 묶여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지나갔는데, 주님이 고치셨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붙들고 아직도 슬퍼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더 이상 죽음에 묶여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아직도 그 죽음에 묶여서 슬퍼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세 번째. 그래서 주님은 지금 그 눈물의 종류를 바꾸려고 오신 거예요. 어떤 눈물에서 슬픔과 절망의 눈물을 기쁨과 소망의 눈물로 바꾸기 위해서 지금 거기에 계시는 거죠. 십자가, 죽음, 무덤, 슬픔이라는 이 생각의 끈을 과감히 끊어버리기 직전입니다. 바로 그 장면이에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녀는 실제로 이후에 슬픔의 눈물이 기쁨의 눈물로 바뀝니다.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외치죠. 내가 주님을 보았다라고 증언하죠. 눈물을 흘리면서 시신이 어디로 옮겨졌는지 제발 좀 알려주세요라고 말하는 그 여인의 처량한 모습이 다 사라진 모습 아닙니까? 이런 변화가, 이런 놀라운 감격과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는 이유가 뭡니까? 왜 웁니까? 살아있는 주님 앞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위해 울고 있지는 않습니까? 십자가의 고통이 아무리 크더라도, 아무리 그게 실제이더라도 그 주님이 다시 사셨다면, 지금 살아계신 주님이 다시 돌아오셨다면,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주님이 여기 계시다면 기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당한 슬픔이 실제였다 하더라도 살아계신 주님이 여기 계시다면 여러분, 그 슬픔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 여인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 승리의 주님이 계시는데 죽은 주님을 슬퍼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삶이 아니냐? 이게 우리의 슬픔의 실체가 아니냐라는 것을 일깨운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돌아가신 주님을 위해 울 필요가 없습니다. 울어야 할 자가 있다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원수들입니다. 그들은 울어야 됩니다. 통곡해야 됩니다. 땅을 치며 후회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뻐해야 합니다. 죽음을 이기셨는데 아직도 죽음을 두려워한다면, 무서워서 벌벌 떤다면, 사망을 이기셨는데도 사망 권세 아래서 두려워 눈물을 떨구고 있다면
그 죽음을 이기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부끄럽게 만드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그분을 예배한다고 우리가 모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예전에 붙들고 있던 이미 지나간 하나님이 해결하신 놀라운 그 문제들을 여전히 붙잡고 슬퍼하고 우는 그런 모든 어리석은 눈물이 다 떠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볼 때 우리의 눈물은 기쁨의 눈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슬픔에서 눈을 떼고 절망에서 눈을 떼고 죽음에서 눈을 떼고 우리 앞에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7절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근데 이 이르니라. 말을 들으면 예수님이 좀 부활하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매정하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끼죠. 나 만지지 마, don't touch,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나를 건드리지 마라, 나를 만지지도 마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해석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거룩한 몸이 되었으니 이 육체의 접촉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만지지 말라고 하신 거다. 왜냐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직전이니까 만져서는 부정탄다. 뭐 이런 느낌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렇게 해석할 수 없어요. 왜냐 이 뒤에 바로 도마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내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말 그대로 나를 붙잡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나도 반가워. 네가 기뻐하는 네 눈물을 그치는 걸 보니까 나도 반가워. 너무 다시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가워. 그리고 네가 여태까지 떠나지 않고 내 무덤 앞에서 그렇게 나를 슬퍼하고 애도한 것이 너무 고마워. 그런데 말이야, 더 기쁜 소식이 있어. 너는 여기서 나를 붙들고 앉아있을 그게 그런 상황이 아니야. 지금 빨리 내 형제에 가서 전할 소식이 있어. 기쁜 소식이 있어. 뭐예요 그게? 내가 아버지께로 가. 내가 아버지께로 가. 하늘 높이 올려지는 거야. 여러분, 이건 놀라운 소식인 줄 믿습니다. 그럼 주님이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 만나서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 붙들고 좋은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는 거 좋은데, 여러분 거기에만 주님만 붙들고 있으면 돼야 안 돼요? 하나 더 있다는 거예요. 그 기쁨의 소식을 어떻게 해요? 내 형제에게, 세상에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만났어요. 그 주님 살아있더라고. 그 주님이 내 눈물을 닦아주셨어. 그 주님이 이제 곧 하늘로 올라가 승천하신대. 하나님 하늘 보좌에 높임 받는데 이 얘기를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슬픔이 바뀌죠. 근데 거기에 머물지 말고 세상에 나가서 부활의 증인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증언자로 살라고 부르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격해. 근데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 표현 중에 아주 중요한 표현을 해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 할 때, 하나님을 내 하나님,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이걸 강조하는 표현을 썼어요. 그렇죠? 두 번이나 분명하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하늘로 올라가 아버지께로 가. 그러면 끝인데, 여러분 이 부활 사건이 우리에게 주신, 부활 승리가 우리에게 준 위대한 전리품이 뭐냐? 하나님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유하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내 하나님이 되고, 완전히 우리는 예수님이 상속받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주신 이 놀라운 상급이에요. 여러분, 이 상급은, 이 영광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그 어떤 영광과 비교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어느 대학에 가도, 어느
연봉을 받고 어떤 직종에 있더라도 여러분 이 영광은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에요. 여러분 내 아버지 내 하나님 날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누리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